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그동안 많이 보셨고 들으셨고 또한 너무나 분명히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하죠. 나는 육체의 것을 원하지 않고 이것들을 내 삶에서 떨어뜨리고 나는 성령의 것을 원하고 내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다들 원하시죠? 네, 다들 원하신다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전제 조건에 있어서 아무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기독교인들, 우리 스스로라고 하죠.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고 있다. 100% 잘 따르고 있다. 점점 이렇게 가면 점점 고개가 숙여지시죠. 나는 여태까지 내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성령의 흐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점점 웃기 시작하시고 이제 이러다가 조금 더 한 두어 번 하면 이제 문 열고 나가실 수도 있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난 내 삶은 무의미한 거다.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쫓아낸다라고 원하지만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완벽하지 못한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야, 너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너희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오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의 것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 육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육적인 것을 쫓아간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서 그것을 쫓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맞아,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을 다들 좀 많이 하시죠? 운전하시죠? 근데 지금은 거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제 운전대를 거의 자부나 마나한 어떤 약간 이런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건 시동 켜고 주소 찍는 거죠. 보통 내가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거나 너무나 익숙한 거를 이렇게 그것이 아닌 이상은 장 보러 가는 거 아닌 이상은 뭔가 어디를 내가 가야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묻는 것이 겁니다. 저도 그래요. 거기 주소가 어떻게 돼? 주소 좀 보내줘. 그리고 찍죠. 예전에 라떼는 건 아니지만 내비게이션이 없거나 초창기 때는 가기 전에 지도를 보고, 진짜로 저는 지도를 보고 그 도로명이나 아니면 그 동네를 이름 알고 여기서 무슨 마트에서 우회전 약간 이렇게 외우고 다녔거든요. 지도를 펴고 다니거나 약간 어디 멀리를 가야 될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어떤 우리의 길 안내잡이, 그 어떤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브랜드들, 그리고 심지어는 옵션도 많습니다. 돈을 내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안 내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되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나는 고속도로로 갈래요? 국도로 갈래요? 뭔가 그 갈 길을 선택을 하죠. 그러고 나서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내비는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설정한 목적지로 인도를 하죠. 그리고 쭉 갑니다. 근데 그 목적지를 몇 번 가봤던데요. 그러니까 알긴 하는데 잘 몰라서 내비를 켜고 가요. 근데 쭉 가다 보니 차가 밀려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나의 옛날 그 기억들, 경험들이 이제 막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맞아. 여기서 그때도 차 밀려서 그때 나를 인도해 주던 친구가 여기서 저 오른쪽 골목 절로 나를 데리고 갔어. 그리고 차를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꺾죠. 왜?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것이 아닌 무엇으로 인하여서? 나의 경험으로 인하여서 차를 꺾습니다. 차를 꺾어요. 그러면서 또 두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날도 다행히 맞아, 내가 잘 왔네 그러고 가요. 근데 그 차를 꺾는 순간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길을 안내해 주죠. 근데 그럴 수 있죠. 딱 경로를 이탈했지만 딱 들어갔을 때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아십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목적지로 갈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잘 됐을 텐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우회전을 딱 하는 순간 가고 있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를 하고 있어. 트럭이 길을 막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비는 계속 글로 가라고 해. 그럼 내비는 이삿짐 트럭을 서치하지 못하거든요. 도로 교통만 알 뿐이지. 그럼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약간
어떤 오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냥 갈 걸. 아까 원래 가던 대로 그냥 알려준 대로 갈 걸. 아, 괜히 와서 약간 이렇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안내를 할 때 여러분들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갈 수도 있고 내가 내비게이션은 켜놨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경우처럼 내비게이션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뭐 도로교통이나 뭐 실시간으로 받는 거라고 할지라도 약간은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지금과처럼 변수에 대해서 반응이 느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훌륭한 유튜브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갈 바를 결정하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에 간다면 당연히 우리 삶의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무엘하 22장 31절에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가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2023년을 사는, 성경이 쓰인 지 몇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가장 100%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 성경을 제외하고도 너무나 많은 인포들이 있습니다. 정보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조합한 나의 교만함,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나의 교만함으로 믹스를 딱 하면 이제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또 다른 내비게이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맞아. 아, 성령의 열매가 이거구나. 나 이거 쫓아가서 살아야 돼. 내가 이것을 대적해야 돼. 아, 육의 열매는 이런 거구나. 나 이런 거를 거절해야 돼. 라고 내가 신실하게 잘 쫓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정보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아는 세상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떤 범죄, 그렇죠? 성범죄라든지 많은 악한 범죄들, 그 정도는 괜찮아. 나 이거 해도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갑자기 법의 기준이 스스로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해서 이전에도 법에 분명히 존재했던 것들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변했다라고 해서 그런 법들을 바뀝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약간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회적 동의로 인하여서 바뀌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저는 동의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만드는 법은 지극히 어떤 개인적일 수 있어요. 어떤 집단의 이기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서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럼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으며 악한 육의 열매는 항상 내 삶 가운데 없으며 살아가는가? 그렇지가 않죠. 항상 도전이 있고 항상 시험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시험이 오는 대로 시험이다, 어쩔 수 없지. 그럼 이 구간은 시험 구간, 그래서 시험 기간, 그래서 두구당당 삶에 온갖 병고를 걷고 한 달 동안 거의 죽다 살아나시겠습니까? 항상 그런 루틴으로 계절이 바뀌듯이 내 삶에 항상 평온함은 없고 항상 이때쯤이면 버튼이 눌려서 내 삶에 이런 버튼만 누르면은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돌변해서 어떤 성령의 열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육의 열매들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죠.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셀 교재, 셀 하신 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약간 스포를 해드리면 셀 교재가 어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어저께 세미나에서도 잠깐 나눴어요.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섣불리 손을 못 들더라고요. 지금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내 삶에 순종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순복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사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그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살았죠. 그건 예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 이후에 예수님 이전에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좀 더 현실적,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안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책이 쓰여진 이후의 인물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존 웨슬리라든지 뭐 야누스라든지 뭐 한국에 있는 많은 순교자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많은 뭐 제합리교회에서 순교하신 많은 크리스천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헤리티지를 통해서 봤던 그 미국의 부흥에 있어서 솔직히 저는 목사님께서 이번에 헤리티지 그 미국 설교를 하실 때 그때 처음 들었던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진짜로 그분들이 그런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주사 부흥이나 이런 부흥들을 이걸로 이끌었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와, 진짜로 알지 못하는 분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구나. 저희가 그 이제 유럽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체코에 갔을 때 체코 비칠라프 그 광장에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서울역 광장 같은 데인데 거기에 야누스 동상이 있습니다. 야누스 동상이 되게 멋있게 쫙 있어요. 야누스 동상이 딱 있는데 이제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영상 그런 것 때문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체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행 온 관광객 말고 거기에 사는 체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저 동상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야누스라는 거예요. 그럼 야누스가 무슨 일을 했길래 과연 여기 서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혁명가라는 거예요. 이 체코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켰대요. 그럼 어떤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혁명을 일으켰대요. 그는 레볼루션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어떤 종류의 레볼루션이냐,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르겠대요.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해서 한 4명인가 5명 체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계속했어요. 그 앞까지는 정말 한결같이 똑같아요. 야누스입니다. 무엇을 했던 사람이길래 이렇게 동상까지 있습니까? 혁명가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혁명했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분은 우리 체코 이 나라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요, 혁명이니까 뭘 일으켰길래 그걸 혁명이라고 부릅니까?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약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야누스가 체코의 그 광장, 되게 유명한 그 광장 한국판의 동상에 써 있을 만큼의 혁명가라고 불렸는지, 그때 도대체 야누스는 무엇을 했길래 거기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누스가 했던 혁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체코말로 번역해서 일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것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것을 로마에서 너 그거 체코말로 하지 마, 가르치지 마. 그런데 계속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생명인데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결국에는 불려드립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너 이번에 들어가면 죽어. 그냥 안 한다라고 해. 생각을 해봐. 네가 이번에 안 한다라고 하고 목숨을 부지하면 네 남은 삶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니? 너무나 그럴듯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게, 그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할 만한 이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누스가 썼던 편지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꼭 비전 트립을 꼭 가서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 믿음을 지킨, 이 복음을 향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지들과 내 친구들,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향하여서 부끄러운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누스가 이제 결국에는 로마에 끌려가서 바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진짜 프라하 가면 여러분 진짜 그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영화에서 보면 정말 예뻐요. 건물 색깔도 너무 예쁘고 와, 여기가 프라하구나. 진짜 그 카페, 노상 카페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한복판에 야누스가 심무했던 교회가 있고요. 거기 가면
우리 벽화보다도 우리 벽화 한 2배만하게 한 3배만하게 사이즈로 찬양했던 것, 그다음에 야누스가 진짜로 불타 죽었던 것이 사파로 그려져 있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이것이 과연 여러분 미련한 것일까요? 그렇게 일찍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화형당한 게 과연 미련한 자의 행동일까요? 육체 그냥 내 욕심, 나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멋지잖아. 여러분 멋짐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용기 또는 올바른 것에 대한 행동, 그런 것들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인지가 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의 어떤 결실들의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육체의 것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육체의 것을 쫓아가는지 안 쫓아가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육으로 치닫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안에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인지 어떻게 여러분들은 분별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것인지 오늘의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나의 욕심을 통하여서 나의 욕심을 향하여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냥 이런 것들 했을 때 몸에 상처 날 거예요. 뭐 재정이 좀 어려워질 거예요. 그냥 네가 네 육의 것을 쫓아가면 그냥 네 이 육신의 것들, 네 삶을 살아갈 때 좀 뭐 불편할 거야.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아질 거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육의 것을 쫓아갔을 때 그 육의 삶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손해가나 아니면 뭐 좋게 보일 수도 있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한 것은 너희가 육의 것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딱 이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이전에 말했던 내가 원하는 거 내 성격대로 내 그냥 지금 그냥 내 기분대로 화내고 독화살 쏘고 그렇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당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내 직성을 푼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얻습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그 순간의 쾌감? 그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 순간의 쾌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보다 이 순간의 쾌감이 더 좋을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갇힌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치가 있고 이 유업이 내 삶에 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욱하는 것과 지금 나의 어떤 이 머릿속과 입과 마음에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겠죠. 제어를 해야만 하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어딘가 사라져 있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는 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투태세에 돌입한 다음에 싸우겠죠. 육의 것들이 어느 것 하나 필터링 거치지 않고 나의 입술과 행동으로 통해서 막 나오겠죠. 저건 또 왜 저랬대? 저건 너무 아깝지 않아? 왜 꼭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근데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 주위에서는 아니면 내가 육에 있을 때는 어떤 그런 말들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지적질은 그런 거죠. 해본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절대 가벼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기도를 하거나 왜냐하면 그 어려움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 걸 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셀리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이제 바제가 있으니까 바제라든지 그렇죠? 바제 음식 하나를 맡으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엄청 고민합니다. 뭘로 해야지 더 맛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할까? 막 그러고 막 다시 바꾸고 레시피도 바꾸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와서 꼭 얄미운 친구처럼 옆에 와서 그런 거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 좀 넌 더 넣어. 그거 거기 가서 사면 돼. 거기 어디? 그거 뭐 마트 가면 다 있어. 그래서 그거 넣으면 돼? 그거 넣으면 뭐 다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서 자기의 어떤 게스 또는 왕년에 내가 우리 집에서 4명분 했을 때 그런 느낌으로 그 정도 사서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 이거는 100인분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20에 곱하면 되겠네. 그 정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뭐 무거운 거 같이 도와주거나 그러면 좀 덜 얄미울 텐데. 그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렇죠? 행동으로 일어나지 않고 어떤 입술과 손가락으로만 일하시는 어떤, 그렇죠? 얄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마찬가지죠. 셀도 마찬가지죠. 셀 리더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는 위치인 거예요. 나에게 어떤 함께하는 셀원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책임지는 어떤 기도와 돌봄으로 있어야죠. 인내하심과.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 셀리는 이것도 이해 못해, 저것도 이해 못해. 당연히 어떤 성품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권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이고, 그 책임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벼운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볍지가 않아요. 뭐 성전 청소 뭐 그냥 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스테반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오후에 주일날 이 성전을 쓰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할 수 있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 누가 저 왼쪽 구석 5번째 아래 먼지 뭉텅이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걸 보겠습니까? 거의 안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전을 치우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스테반 분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해봤던 분들은 알아요. 이게 금방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스테반 이전에 하신 분들은 그냥 이걸 넘기시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청소하러 오시면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이 성전과 복도와 3층만 하는 것에 있어서 2-3시간이 걸려요. 여기가 그렇게나 걸려요? 네, 걸립니다. 쓸고 닦고 의자도 닦고 복도도 다시 다 닦고 휴지통 비우고 물로 다시 청소하고 걸립니다. 왜요?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섬겨봤으니까 아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들은 많은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니신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 보신 경험이 없으셔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지금 동의가 안 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육의 열매는 제하고 우리 성령의 열매만, 그동안 누렸던 것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했을까요? 저는 진짜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진짜 성경은 살아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편지는 지금의 우리에게 2023년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인 나에게도 편지를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고 있구나.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성령을 쫓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거를 맺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며,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운행하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떤 열매가 있을지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나는 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가? 과연 그럼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회개를 할 때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단순하게 회개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내가 생각만 했을 때, 그러니까 직접 해보지 않고 생각만 했을 때 너무 이게 높은 산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할 엄두도 안 나고 하고도 싶지 않고 이거 했다간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스스로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은 뭐예요? 안 하는 게 좋아.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전형적인 루틴이죠. 안 할 만한 이유, 못 할 만한 이유를 계속해서 안에다 넣어요. 찌개 끓이듯이.
그리고 되게 그걸 그걸 보면서 보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끓여요. 스스로 그걸 잘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역시 안 하기를 잘했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제 성령의 열매, 양심은 계속해서 외치겠죠. 너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 그거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회개하고 여태까지 끓였던 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쫓아갈 거냐? 아니면 이제 아닌 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간단하죠. 이스마엘이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열매까지 얻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또 다른 민족으로서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또 다른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 나라가 여러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쫓아갔을 때 쉽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쵸, 인내하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죠. 왜?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늙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말도 안 되고 어렵고 안 될 이유들이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알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들이밀자. 하나님, 이스마엘이면 안 돼요. 그냥 이스마엘로. 어차피 나왔으니까. 어차피 벌어진 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기름 부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아닌 것에 하나님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갖고 자꾸 하나님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욕심을 갖고 자꾸 예루살렘 주인처럼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열매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였으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받지 못하였으면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둘째 너의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러한 기도는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내 욕심이라고 하는 어떤 단계가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약간 욕심의 기준이 이게 늘어나죠. 욕심의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늘어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얘는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정확한 스퀘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분명해요, 이 경계선이.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의 어떤 욕심은 테두리를, 아니면 그 바운더리를 여러분 고무줄로 만들길 원하죠. 쭉 늘어났다가, 근데 왜 고무줄이냐면 어느 정도 쭉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양심이라는 게 작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무줄이 끊어질 것 같은데? 내 욕심은 괜찮아. 야, 여기까지 왔는데 한 발짝 가도 괜찮아. 양심은 너 곧 끊어져. 그거 끊어지면 회복 안 돼. 그럼 이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돌아와. 이 테두리를, 고무줄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벽을 세워서 그 안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런 거죠. 요즘에 어떤 사람들 어떤 사악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개를 다 고무줄로 하는 건 하나님 보기에 좀 양심에 좀 어긋나니 3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한 면만 느리는 거죠. 왜?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이렇게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 나머지 3면 다 말씀인데 저 이거 잘 지키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유들이란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타협이란 게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를 꽉 막힌 자로 표현한다는 거, 지금 세상에 쓰고 있는 전법이죠. 많은 미디어들과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드라마, 영화, 뉴스, 많은 것들이 딱 이 전법을 쓰고 있죠.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아냥대고, 요즘에 어떤 한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드라마와 모든 영화는 모든 타겟이 교회인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악함과 모든 더러움과 진짜 딱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의 악함을 그 드라마에서 아주 잘 녹여내고 있어요. 아주 교회를 대적해서 음탕함과 악함과 죄악된 것을 기독교인은 이래 라고 아주 드라마에서 모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드라마의 내용들은
전혀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악함과 모든 조종과 결국에는 이 육체의 소욕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럼 이제 반대로 그럼 우리는 악한 열매들이 어떠한 것이고 진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3절을 말씀하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 모든 이 육체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얻기 위해서 또한 그런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뭐 해볼 만해요 라고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기가 쉬우십니까? 성령 열매 볼까요? 어떤 내가 충성하는 것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절제 잘 되십니까? 절제가 어렵죠. 야식 절제도 어려운데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항상 사랑이 넘치니까 희락과 화평 여기서 희락과 화평이 무엇입니까? 관계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정말 제게는 되게 큰 계시와 같은 단어예요. 화목이라는 단어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나눌 때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고 너무 쉽기도 하고 쉽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내용이 쉽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자 화목이라는 단어를 회사에서 써보신 분 학교에서 써보신 분 직장에서 써보신 분 친구들에게 써보신 분 화목이라는 단어 언제 써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고 심지어는 세상에 그분들이 그거를 쓰는 그 문장을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화목한 가정 그렇죠. 화목이라는 것은 대부분 가정에서 써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형태 공동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습니까? 뭐 믿음의 무슨 아주 훌륭한 석학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놀랍도록 이 가족이라는 형태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거를 지금까지도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하여서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어떤 가족의 형태로서 있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누구나 다 그걸 알고 있죠. 근데 세상이 악한 세상이 그 가족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죠. 그게 이제 동성애법 그런 거에 관련된 거죠. 여러분 절대 그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아빠가 남자일 수 있고 여자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여자일 수 있고 남자일 수 있습니까? 가족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어떤 생명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음행함과 음탕함이 아닌 올바르게 가질 수 있는 루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온전한 올바른 어떤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동의하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동의하시냐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100% 동의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자꾸만 왜 여지가 자꾸만 이렇게 내려가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화목이란 것은 여러분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 관계를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관계가 트여진 자로서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문자적으로 맞아요 선사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문장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관계적인 거죠. 왜 관계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요즘에 우리 관계가 좀 소원하는 것 같네요. 우리 한 500만 원어치만 화목할까요? 이 말 자체가 웃긴 말이에요. 여러분 화목이란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시간으로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놀랍도록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만 무엇이냐면 시간을 보내고 뭔가 관계적인 것들이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화목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과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통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어느 것 하나 내 안에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오래 참는 것, 뭐 스스로 오래 참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대가 있을 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어떤 존재가 있어야죠. 어떤 가치가, 어떤 존재적인 뭔가 물질이나 생명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사랑함이 있고 오래 참는 게 있고, 그렇죠? 화평함이 있고, 그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온유함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감으로, 성령을 인정함으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셨을 때 그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이 관계를 통해서 얻은 이 성령의 열매를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 내 지인들, 내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나눌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있지가 않아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척하죠. 힘듭니다. 여러분 착한 척하기 되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척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 사랑하는 척 해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열매와 반응은 분명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을 봐도 알아요. 아이들을 봐도 알아요. 제가 한번 이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크고 이제 말을 되게 잘해요. 그러고 이제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회 주매교회 이제 아이들은 되게 분명하게 합니다. 이 어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되게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가서 잘도 껴안고 반응도 잘해주고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아이를 예를 들면 제가 목교 가면 봐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가서 안겨요. 놀랍도록 그냥 가서 안겨요. 아빠 손을 잡고 있다가도 그냥 뛰쳐가서 안겨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이모,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닌 교회 이모 외면합니다. 일로 와 이모에게도 안아줄까? 그러면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크게 현타가 온 날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되게 이거 뭐지? 위기감이 온 적이 있어요. 저희 둘째 아기가 교회학교 선생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예배 때. 예배 끝나고 이제 복도에서 손잡고 막 선생님이랑 막 이렇게 안기고 있고 그런데 아빠한테 와 그랬는데 아빠 싫어. 되게 충격이었어. 전 그날 웃으면서 넘겼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야, 이 녀석이 하고 많은 말 중에 아빠 싫어? 와, 제 삶에는 있어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말이었지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관계가 소원해졌구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구나. 왜냐면은 생각보다 괘씸하네. 약간 아니 교회학교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 놀아주잖아. 나는 아무리 못 놀아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놀아주는데 약간 이 녀석 봐라. 약간 그런 거예요. 관계의 소원해짐이 너무 이렇게 직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회복되라 제가 계속 회복되라 우리 회복되라 이렇게 말한다고 회복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놀아줘야 돼요. 그리고 신나게 이제 뛰고 놀아주고 막 들어주고 막 뭐 장난쳐주고 막 이거 해주고 밤에 책 한 20권 정도 읽어주고 막 이러면 바로 그 다음부터 아빠 사랑해 이렇게 돼요. 관계의 회복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노력이 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간증해서 말씀드린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되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삶 가운데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쉽지 않음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외면하는 자로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알고 육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고 이 두 개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임을 알매도 왜 나는 육의 것을 쫓아가려고 자꾸만 이끌리심을 당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석과 같이 반응해요. 악함과 성냄과 분냄과 이 육의 소욕에는 내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강력한 자석처럼 걔한테는 아주 강력하게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그 강력한 죄성이 죄로 끌려가는 것을 이길 하나님의, 이런 표현인 것 맞나? 성령의 중력, 그러니까 성령의 중력에 이끌려서 이런 힘이 존재해요. 내 죄성이 이끌리고 원하는 것이 존재해요.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내가 죄악된 것, 내 육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갖고 싶지만 내 어떤 믿음의 어떤 나를 이끄심,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갈 때 그러한 죄성들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재정 없다고 돈 없다고 은행 털 생각하십니까? 웃으세요. 왜? 말도 안 되니까. 왜요? 적어도 성령의 열매를 쫓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의 카테고리에도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 관계가 소원한, 성령님과 관계가 아예 없어 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죄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 나의 힘듦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죄성 있는 인간은 그 죄성을 부릴 듯 일게 하여서 범죄를 저지르죠. 사건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타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의적 로비는 홍길동, 한국 전례라고 해서 항상 홍길동전을 읽어왔잖아요. 그리고 홍길동은 뭐예요? 항상 의로운 뭐예요? 뭐라고요? 의로운 도적. 이게 벌써 아이러니예요. 의로움과 도적은 함께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적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의로운데 어떻게 도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죄악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는데 어떻게 이 죄악된 범죄를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못하더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크리스천 뷰로 딱 봤을 때 의로운 도적? 이게 뭐야? 근데 이제 결과를 봤을 때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되게 아이들에게, 세상 아이들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지만 도적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돈을 훔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줬대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좋아요. 그럼 이거는 범죄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이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이거가 움직이는 순간 법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용납이 돼서는 안 되죠. 차라리 그럴 거면 이러죠. 노동을 해서 번 돈 갖고 도와주는 거 가능해요. 저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연탄 힘들게 날라서, 그래서 아니 바자 열심히 일해서 연탄 사서 나눠주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데도 일해서 즐겁게 나눠 먹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또 연탄을 사서 또 그들에게 열심히 나눠드리고 또 우리가 헌금도 모금을 해서 또 그런 것들 수제 만약에 얻어오는 일들이 되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노력을 해서 나눠주는 거죠. 왜요? 나의 헌신으로 인한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누군가를 뺏어와서 그것을 나누는 건 여러분 도둑질이에요. 왜냐면 결국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송하는데 이 사람이 했던 건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을 칭송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걸로 뭐 그것을 이렇게 뭐 기탁을 하거나 그 돈을 이제 어디다 이렇게 뭐 기부를 하거나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열심히 일한 것을 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쫓아서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행할 수는 없다라는 거. 오늘의 말씀에 그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17절에도 말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같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이런 예를 쓰더라고요. 빛이 켰을 때 어둠이 여러분 그런 거
그렇죠. 이게 약간 시각적인 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들에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을 딱 켰는데 저 구석에서 어둠이 싸우고 있어. 나 안 사라질 거야. 막 약간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자꾸 이런 애니메이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안 좋은 병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은 빛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그냥 거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영혼을 깨끗하게 했을 때 그대로 그냥 거기서 비워두면 악한 것들이 악한 자들이 거기서 비워진 악한 것들이 더 센 마귀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채울 거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삶이 깨끗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죄성은 다시 이것 봐라. 다시 그냥 그대로 사네. 내 죄성은 다시 자력을 발휘하여 이 악한 열매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으신다면 언제든지 이 악한 자석은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는 때로는 너무나 합당한 이유로. 왜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는 리더들이 그건 잘못됐다.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야. 옳지 않은 생각이야. 라고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 권위의 말, 성경의 말 또는 나의 권위의 말을 대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 나를 다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싫거든요. 창피한 것도 싫고 회개하기도 싫고. 왜? 어떤 내 삶의 어떤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쌓아 올린 게 어디에 쌓으셨냐는 거예요. 모래성 위에, 죄 위에. 저번 주 라이프 말씀이었나? 낯설기였나? 하나님의 말씀에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시라 라고 목사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쓰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튼튼하게 짓는. 그렇죠? 왜요? 재료가 내 게 아니거든요. 연약한 나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뭔가 불완전한 나의 재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건데 내가 못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어떤 건물을 짓을 때도 되게 어려운 공정이 있겠죠. 그것을 짓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공정이 있겠죠. 근데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공정은 무엇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당연히 어려운 어떤 방법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포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계속 또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내가 너에게 능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아. 그리고 그것은 그 멍에는 나와 함께 매. 그것은 가벼워. 왜? 내가 함께 매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아갈 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 징검다리를 걷자고 함께 걷자라고도 말씀하셨죠. 근데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이 징검다리 가는 것을 막고 무엇이 나를 반대로 끄는 것에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 본인들 알겠죠. 내 개인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이슈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에 봉착합니다. 어디를 쫓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죠.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날씨 좋죠 지금 밖에. 이 좋은 시간에 이 화요일날 낮에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길을 쫓아서 살기로 결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왜 읽으십니까? 그냥 나 읽었어 누구에게 자랑하시기 위함입니까? 푸사의 성경 통독 완성 이런 거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일들을 행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배제하는 것, 해결이 손쉬운 방법들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말씀들은 이러한 태도들을 배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길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빠른 길, 지름길,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요것도 말이 되지 않나요? 요것도 말이 되지 않나요? 사람들 봤을 때는 오 괜찮네, 그것도 괜찮네라고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그건 그대로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이 화요일 예배에서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하자라고 하면 그 청소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겠죠. 자, 청소합시다. 그럼 두 가지 부르겠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사람들과 전사님, 뭐부터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적인 걸 청소할 때 먼저 하는 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헷갈리거나 아니면 이게 그런 거 있죠. 자, 청소합시다. 그럼 이거 뭐 다 옮겨야 되는 건가? 그러고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다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겠죠. 걔는 안 움직이셔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두 가지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반응이 뭘까요?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이거 여태까지 왔는데 하고 한 번 투덜거리고 다시 갖다 놓는 사람들과 거기서 투덜거리고 나 마음 힘들어요. 화났어요. 그리고 그제서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문 밖으로 나가시던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췄을 때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위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항상 뭔가를 하다가 지적을 받고 항상 거기서 똑같은 그 지적 그 시점에서 항상 고민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혼나서 하고 다시 가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삐뚤어질 테야 하고 그냥 놓고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 저거 옮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새가족 교재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갖고 계시죠? 예수님의 공동체. 잘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저도 우리 교재지만 우리 주님교회 이제 새가족 교재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어떤 기독교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되게 제가 진짜 이거를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제 나누고 있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왜? 새가족 성도님들이 항상 새롭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짜 이것도 살아있구나라고 느낀 게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글은 똑같을 수 있는데 내용이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움직이는 포인트도 다르고 힘들어하는 포인트도 다르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 A라는 질문에 항상 A-라는 구절을 갖고 왔는데 어느 날은 이게 A-라는 구절이 아닌 거예요. 이분에게는. G-2 뭐 이런 구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한 분과 저랑 오늘 차 한잔 하시죠 라고 했을 때 나갔을 때 무슨 기계처럼 저번에 했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되뇌이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오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삶의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말해주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적합한 일일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성령의 통치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풍랑 가운데 그냥 나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미련한 자의 관점이,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뭐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은 뭐 이렇게 좋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종종은 맞을 때도 있어요. 그 일이.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야, 바리새인이 말하는 거 그들이 말하는 건 지켜.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그대로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과 같이는 하지 마. 외식자들처럼 행동하지 마.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그대로 행하다기보다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해석하면, 근데 이제 그럴 때 오는 유혹이 그러죠.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부분만 무시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란 걸 누릴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유혹은 항상 타당하게 옵니다. 유혹이란 게 그래요. 미혹이란 게 그래요. 어느 것 하나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빗대지 않으면 얘는 99.999% 타당한 말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맞는 말이고 칭찬받을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딱 했을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얹으면 이거 하나만 걸리네. 이것만 걸려. 그럼 여러분 99.99%가 다 맞다고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다림줄에 빗대었을 때 아니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여러분 그러할 정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그 능력 가운데 벗어남으로 어려움과 악한 사악한 열매를 인간적인 육적인 열매를 맺는 자로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죄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고민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왜 두려움이 와요?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내 삶에 여러분 안정적인 평안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없습니다. 흔들릴지라도 환경이 바뀔지라도 뭐 재정적이가 됐든 무엇이 됐든 모든 내가 알고 있는 내 환경적인 것이 흔들리는 것에 올바로 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공부를 해봤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봤어야지. 야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이제 이전보다 더 큰 것들에 대한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하죠.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 속에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성전을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역대급이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 한번 올까 말까 어떤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이제 그 사역을 감당을 리더로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뭐라고 사이즈라고나 할까? 이전과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뭐라 그럴까? 엄청난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진짜 놀라운 큰 상급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근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진짜 저는 이 성전 기도를 우리가 시작했을 때 주님 무엇을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요? 너무 좋은데 이제 기도할 방향과 방법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뭔가 있어야지 이제 너무 이전과는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솔직히 뭐 수양회도 크죠. 왜냐하면 뭐 비용이라든지 우리 거의 한 4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 걸 준비할 때도 진짜 떨리고 막 준비하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그런데 해외 비전 트리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를 할 때도 막 이렇게 떨리고 막 준비하고 막 준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성전을 이전하는 데서 있어서 이제 더 큰 놀라운 뭐 재정, 건축, 어떻게 누굴 만나야 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고 제가 어저께 우리 쓰라고 이렇게 간증했는데 뭔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리더들 이제 항상 공부를 했죠. 여태까지 저희는 진짜 10년 넘도록 매년 있었던 건축 박람회, 음향 박람회 이런 데를 항상 갔어요. 리더들이 놀러 간 게 아니라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공법이 무엇이구나. 전기를 어떻게 해서 더 싸겠구나. 여태까지 진짜 계속 공부했거든요. 자료들 모으고. 근데 지금 이제 드디어 이걸 쓸 때가 온 거죠. 이제 쓸 때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이제 건축 용어들이 되게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드려야 되니까 이제 하다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할 때 체크해야 될 거. 대지 위에 대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대지 위에 대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지 위에 공지. 대지 위에 대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영어로 번역했더니 랜드 오브 랜드 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분명히 아닐 건데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제가 번역할 텐데 그러니까 또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진짜 그냥 찍어봤더니 진짜 떠요. 우와 이게 뭐 아마 이게 헷갈리네 또. 대지의 대지와 공지의 공지가 있는데 대지의 대지는 뭐냐면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땅이 있잖아요. 땅을 지을 때 이 건물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과 옆 건물 사이에 띄어야 되는 공간 이거를 대지의 대지라고 해요.
여기에 뭐 통풍이 되건 뭐 이렇게 뭐 수로가 되건 이 건물에 불이 붙어서 옆 건물 안 옮기게 하니까 그 정도의 공간, 그것을 대지의 대지라고. 공지의 공지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을 지었을 때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 같은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나 큰 건물들 보면 앞에 공원처럼 조성하잖아요. 거기는 이런 바리케이드가 없고 누구나 다 거기를 지나갈 수 있고, 그거를 공지의 공지라 그래요. 지금도 계속 헷갈립니다.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법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뭐 누군가가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 커지는 거 당연히 우리도 너무 좋죠. 근데 비단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더 많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요즘에 워십나잇 들으시기 편하십니까? 여러분들 지인들 워십나잇에 데려오기 아주 기쁘세요? 저는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진짜 꽉 차가지고, 진짜 영상으로 봐도 되게 꽉 차 있어요. 되게 뭐 커 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리고 진짜 소리를 더 크게 못 내겠어요. 너무 이제 소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을 열심히 하셔서. 그냥 우리도 필요해요. 근데 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그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전파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기준과 목적을 모른다면, 왜 그래야 돼? 그냥 나의 생각은 왜가 오는 거죠. 내가 아닌 왜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교회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 저 이거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 이거와 참여하겠습니다. 저 열정적으로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속한,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먼저 오겠죠. 당을 짓고 흩는 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 노력하는 자가 되겠죠. 눈물로써 기도하는 자가 되겠죠. 무엇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행해야 될 바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헷갈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